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오전에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하나님 왕국의 마그나 카르타 헌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자격이에요. 5장이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자격이라고 하면은 오늘 6장은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자격이라고 하는 것하고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죠.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챔 레벤,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시민의 주권을 가진 사람들을 정의하는 그 자격입니다. 여러분, 금년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은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이 정리했지만은 여러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마태복음 1장은 왕의 족보입니다. 족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족보를 가지고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그분을 2장에서 보면 환영하는 자가 있고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환영하는 자는 동방박사들이고 대적하는 자는 헤롯 대왕과 종교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그러나 그 대적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왕으로서 피해가지고 애굽까지 피난 갔다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은 자기 본적인 베들레헴으로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마침 베들레헴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베들레헴의 영아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한 자기 아버지의 명을 받고 있는데 이 아켈라오가 얼마나 악독한지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VIP 되는 유지들이 로마 제국에까지 가가지고 그 로마 제국에 가서 그곳에 있는 티베리우스 왕에게 이제 아우구스투스는 죽고 티베리우스 왕, 티베리우스를 기념했다는 도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디베리아 도시죠. 그래서 디베리아 바닷가라고도 하죠. 디베리아는 티베리우스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티베리우스한테까지 가서 우리 저 아켈라오 너무 독종이라 저놈의 통치 받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아켈라오가 6년 만에 권자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 피난을 갔다가 돌아올 때는 아켈라오가 권자에서 쫓겨나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켈라오가 통치하는, 그럼 왜 목사님 위에는 안티바고 여기는 아켈라오입니까?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헤롯 대왕이 전 지역을 다스리다가 헤롯 대왕이 죽고 나니까 자기 자식 삼형제한테 쪼개서 나누어 줬어요. 쪼개서 나누어진 곳에 왕을 맡았다는 것이 분봉왕입니다. 분봉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옛날 권력시대에는 일반적으로 황제를 천자라고 했습니다. 황제가 맡고 있다가 황제가 죽고 나면 자기 자식 숫자대로 지역을 나누어 주는 것을 분봉, 그것을 맡은 왕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예루살렘하고 그 남부 지역에 있는 사해 지역을 맡고 있는데 아켈라오가 통치하고 있던 그곳을 피해가지고 그 위까지 갈릴리 나사렛은 이때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악독한 왕으로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 그 헤롯 안티파스는 20년 이상을 통치할 만큼, 아켈라오는 6년 만에 권자에서 쫓겨나는데 그래서 나사렛까지 오게 되어서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는 나사렛까지 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점점 자라시면서, 물론 마태복음에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더라, 사람의 사랑을 받더라, 예수님의 자라는 모습을 휴머니즘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3장에 가면은 이제 세례 요한 앞에서 왕으로 대관식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번 마태복음 순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 합시다. 왕의 족보, 왕의 환영자와 대적자. 3장입니다. 왕의 대관식. 4장은 뭐예요? 광야에서 사탄과 싸우는 거죠. 4장 따라 합시다. 두 왕국의 충돌. 두 왕국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과 사단 왕국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 왕국을 물리쳤죠. 사단 왕국을 물리치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게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헤롯 대왕도 죽고, 물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의 통치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영토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왕국의 주권자로. 그리고 이제 5장에 와서 오늘 오전에 설교 말씀 드린 대로 하나님 왕국의 헌장, 이것이 바로 헌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5장은 이제 앞으로 제가 8가지 복만요, 앞으로 2달 동안 이어갈 거예요. 앞으로 2달 동안 이어갈 것인데, 왜? 복 하나씩만 해도 8복. 8복이면 몇 달이에요? 2달 해야죠. 여러분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는 무슨 단어가 가장 많으냐? 한번 따라 합시다.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앞으로 길 지나가다가 이제 대봉교회 교인만 바라보면은 쿡 한번 제가 손가락질하면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나와야 됩니다. 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다시 한번요. 마카리오스. 먼저 마카 하면은, 마카는 경상도 마카 있잖아요. 또 이것을 영어로 하면 마가복음 할 때 마크가 됩니다. 그래서 마카. 그리고 한번 따라 합시다. 리오스. 그래 합치면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자꾸 그러면 치매도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5장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5장을 읽으면서 복에다가만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인간이 복 받고 난 다음에는 뭡니까? 복만 받아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학교 다니고 나면 여러분들은 부모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뭐냐? 자식들이 상 받아오기를 원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상 안 받아와도 좋아요? 상 받아오면 더 좋죠. 그러면 6장은 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오늘 6장에서 우선 간단하게 상만 한번 찾아봅시다. 6장 1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또 2절 후반부에도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다 동그라미 치세요. 5절이요. 마지막 부분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또 16절입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5장이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하면은 6장은 상이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보면은 상 가운데서 가장 큰 상이 무슨 상이냐? 따라 합시다. 면류관. 면류관은 헬라어로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참 쉽습니다. 면류관은 헬라어로 스데반이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첫 번째 순교하면서 면류관을 쓰죠. 스데반은요 순교하게 돼 있어요. 왜? 이름을 면류관으로 지었기 때문에, 죽을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이왕 여러분들이 이름 지려면요, 우리 교회 수복이 같이 장수도 하고 복 받는 그런 이름, 오늘도 복에 들어가는 이름들 말씀했지만, 그래서 5장에서는 복 받으라, 복 받으라. 6장에서는 상 받으라, 상 받으라. 오늘 본문은 이제 상 받는 비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본문만 바라봐서는 되지 않고 한번 따라 합시다. 구제, 기도, 금식.
여러분, 기도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것이 이제 연결적으로 쭉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상받는 수단이 됩니다. 물론 이 세 가지만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면은 하나님께서 상받는 순서를 말씀하고 있는데, 신학적인 순서로 보면요, 마태가 전개해 나가는 이 순서대로 나가면 안 돼요. 신학적인 순서대로,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순서대로 나가면 한번 따라합시다. 금식, 기도, 구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수단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는 금식이 가장 깊은 기도 단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는 자들은 당연히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한 자들이 외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뭐냐? 구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제한다고 하면 벌써 호주머니에 돈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서빙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일을 눈에 드러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거꾸로 외면적인 것부터 깊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구제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 금식,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깊은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제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외관적인 이러한 요소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수단들이다. 그런데 은혜의 수단들인데 이 세 가지로 은혜 받기 위해서는 특별히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을 뭐로 합니까? 시작에 있는 센텐스 하나만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걸림돌이에요. 이것만 아니라고 하면 은혜에 깊숙이 들어가는데, 은혜 받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참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은혜를 받는 수단인데 이 수단에서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은혜 단계까지 가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5절에도 또 나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여러분, 또 16절 가운데 또 나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무엇을 보여줄 것이 없어서 밥 굽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은 바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은 신앙에 있어서 깊은 단계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인데, 2단계까지 간 것도 참 상받는 일인데, 예수님이 바라볼 때 상받는 일보다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구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좀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 표상적으로, 피상적으로 말하면 내 호주머니를 털어서 남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 호주머니를 털어서 남에게 좋은 일 하면서도 은혜의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걸려 넘어진다. 여러분, 피상적인 모습으로만 바라보면 내 돈 쓰고 상 못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 돈 쓰고 상 못 받을 일이라고 하면 그런 일 뭐하러 합니까? 교회에서도 종종 그런 일들이요,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우리 노회에서 이 주변에서 구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보면요, 박만성 목사나 아니면 최병천 목사나 지금 우리 박종옥 목사들은 그럴 거예요. 때로 구제하는 자리 가보면요, 담임 목사가 가야죠. 담임 목사가 안 가잖아요. 저는요, 그런 자리 나타나는 걸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도 남구청장하고 사진을 탁
찍었는데요, 머리가 홀딱 삐껴진 장성원 목사가 그 옆에서 찍으니까요, 장성원 목사가 담임 목사처럼 보이잖아요. 왜? 담임 목사가 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는요, 자꾸 저 데리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1,000만 원 남구청에 지원하는데요, 제가 안 갔어요. 그리고 봉사부장 보내고 우리 부목사들 보내고요. 왜?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큰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요, 기도 공부나 이런 데 보내면요, 특집으로 잘 다뤄줘요. 그러나 저는 신문사나 이런 곳에 일체 드러내지 않잖아요. 이 뒷부분에서도 나오지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교회가 굳이 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이 굳이 하는 일에 자기 숟가락 얹어놓고요,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사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오늘 본문 때문에 이미 받은 상도 취소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 돈 쓰고 상 받지 못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면 내 돈 쓰지 말고 상 안 받는 게 우리가 원리적으로 따져도 훨씬 나은 거죠. 오늘 우리는 교회 같은 데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 물질을 가지고 어디 다른 데 조금이라도 도와준다고 하는 것 가지고요, 철저히 해야 돼요. 이번에서도 우리 국내선교부, 사회봉사부, 여러분 어려운 교회들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런데도 저한테 고맙다고 전화 온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도와주는 건요, 도와준 걸로 끝나야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도와준 어떤 목사가 그 돈 가지고 어디 다른 데 써서, 여러분 다른 데 쓴 건 말하지 마세요. 도와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 쓰는 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받을 일들이지.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각 부서에서 통장으로 다 보내주길 원하죠. 저 돈 100만 원 들고 가가지고 이거 우리 교회에서 구제하는 구제금이다 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통장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돈 100만 원 들고 가면요, 시골에 가면 그 사람의 목사 밥 대접해 준다고 또 5만 원 6만 원 안 쓰겠어요? 그게 구제가 됩니까? 여러분, 때로 보면은요, 어떤 분들이 현찰로 가져가서 구제해 주는 거 물론 격려해 주고 또 그 사람들 어깨를 한번 두들겨 주는 건 좋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람에 보이려고,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한 말씀이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러면서 하시딤이라고 하는 경건하다고 하는 최고의 경건파에 속하는 바리새인들이 구제할 금액이 생기면 그들은 은나팔을 붑니다. 은나팔을 불면서 어디로 오라고 선전을 해요. 그러면요, 소경이 나요, 절름발이 나요, 안진뱅이들이요, 그 장애자의 모습으로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은나팔 불면 또 다른 구경꾼들도 다 모여들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구제 물질을 나누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그림은 이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하라. 여러분,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주의하라고 나옵니다.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Be careful. 조심해라. 넘어질까 두렵다. 여러분, 마치 사람들이 거룩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오늘 말씀을 빌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화엄검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불장난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화엄검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하도록 경계하고 있는 것이지 그 칼 가지고 불장난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이 마치 부드러운 감상적인 교훈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맹렬한 불과도 같이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주의해라, 조심해라 말씀하고 있는 왕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하신 빛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순진한 그분의 말씀으로 나타나지만 불같은 호령이에요. 주의해라, 주의해라.
그렇기 때문에 때로 보면은요,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도와주는 사람이요 더 조심을 해야 돼요. 도와주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요. 오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나가기 전에 5장 마지막 절을 한번 봅니다. 5장 마지막 절 이미 여러분들 암송 구절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쳐놨을 거예요. 동그라미를 치지 않은 분들은 동그라미를 치고 5장 4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온전해야 됩니다, 완전해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 부담을 상당히 느낄 거예요. 왜? 목사도 완전할 수 없고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뭐냐? 따라합시다. 샬롬.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흠이 하나도 없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인간의 한계 속에서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온전하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성숙하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해라. 익은 과일처럼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 조금 주면서 생색나는 것들이 어린이들입니까? 어른들입니까? 아이들이죠. 아이들 짓이죠. 조금 주면서도 생색내는 것이. 그러나 어른처럼 벼가 익어서 고개 숙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하면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주의하라. 그렇기 때문에 구제할 때는 중요한 것이요, 동기의 순수성입니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행복하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 행복이 문제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져가는 동기, 과정. 우리는 자녀들에게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뭐를 요구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중간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바로 그거예요. 대학교 합격했냐 안 했냐, 그게 문제예요. 정당하게 합격했건 부당하게 합격했건 합격했냐 안 했냐만 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동기예요. 구제하는 것도 보세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 얼마를 구제했다는 거냐? 1,000만 원? 1억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억 원을 여러분 구제한다 해도 도둑질해서 구제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둑질이냐 깨끗한 돈이냐,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은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구제라고 하는 것은 세상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긍휼로 보여주는, 그들을 위로하는 것까지도 오늘 우리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구제로 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면은 1절을 보면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보인다고 하는 건 뭡니까? 자랑하는 일입니다. 자랑하는 일.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러내지 말아라. 그렇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굳이 하는 모든 일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뇌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단어와 대칭되고 있는 단어가 여기서 뭐냐? 따라합시다. 은밀하게. 이 은밀하게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금식할 때도 은밀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 서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절 말씀을 잠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거기 보세요,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 불지 말라. 나팔 불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은나팔을 불면서 구제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쌍한 사람들 몰려오고 나면 거기서 생색내고 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예요? already 그것은 너희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의 상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좋은 일을 하고도 상 받지 못하는 이 걸림돌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고 자랑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은밀하게 해도 결국에는 은밀한 그 일이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처리하신다. 하나님이 그 상을 베푸신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숨기고 은밀하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이요,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요, 때로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 아내한테도요. Only God knows. God only knows.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데 나약한 인간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만 아시는 것 가지고 만족되지 않죠. 교인들은 몰라도 우리 목사는 좀 알아야 되겠고, 우리 장로님은 좀 알아야 되겠고, 내 사위 녀석은 좀 알아야 되겠고.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고 온전한 것으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은밀한 중에.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한 것은 은밀한 중에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은밀하게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은밀하게 한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는 자랑을 해주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만 은밀하게 하면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은밀하게 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칭찬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어디서 나와요? 도움받은 사람이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왜 이야기해요? 자기 자존심 상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자기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우리 교회는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온전한 단계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금년에 은퇴한 70세 되신 분들 보세요. 인생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살 만큼 살았다고 죽으라는 말은 아니요. 살 만큼 살았다면 인생 70이면 고개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대봉 공동체에서 하는 일, 또 70 먹은 교회에 다니면서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오늘 우리들은 성숙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상급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